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난 시간 동안 당연하게 여기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통증에 쉽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일이 많다고 순간순간 짜증내기는 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탓하며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좋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원망하고 당연한 것에 감탄보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뜨거운 물이 솟구치고 또 옆에 한쪽에 참 신선한 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빨래 바구니를 가져다가 온천에 빨래를 쌌고서 그리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광객이 안내자에게 이곳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한 곳에 냉천과 온천이 이렇게 나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겠네요. 안내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도리어 불평을 합니다. 꼭 나와야 할 게 안 나온다고요. 아니, 그게 뭡니까? 빨래할 때 필요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길어진 수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부유함과 넉넉함에 살을 빼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도 왜 불평이 많아졌을까요? 맥주 감사절은 어쩌면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는가를 묻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날들 속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자는 단지 예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척도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입술에 감사와 사랑의 단어가 많이 놓은 사람에게 그의 인간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 채워도 공급해도 그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감사를 습관적으로라도 훈련하고 연단하여 감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주어진 시간 속에 또 25년의 6개월의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생각할 것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는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노라.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중심에 서서 나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고서 또 6개월을 맞이하면 또 변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만약에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다 한들, 더 산다 한들 내용 없는 껍데기의 그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 번 더 껍데기의 인생이 아니라 형식의 인생이 아니라 과연 진실한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의 향기는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올라가면 마치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연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그 염소 새끼 첫 새끼의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물을 태우고 올라가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연기가 새카맣게 변하더니 가인 쪽으로 막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드린 예물을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야?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다가 막 도망가면서 이와 같이 연기를 피해 도망가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은 형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형식으로 사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채울 수가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삶이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1달러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금은 또 1달러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나름대로의 증직을 맡았습니다. 1달러였습니다. 성교 헌금도 1달러, 건축예물도 1달러, 매 절기마다 1달러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리며 당당하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반갑게 맞아오며 천국에 온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서는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천사가 1달러씩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더 드는데 왜 1달러밖에 주지 않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작지만은 그것을 축사했을 때 풍성하게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 1달러지만 그 사람의 물질을 보고서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그 믿음이 큰 자, 마음이 큰 자에게는 오병의 기적이 그 예화가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남으로 모두가 찬송하고 영광드리고 여기저기 너도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1달러를 드렸던 그 사람도 이제는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했는데 돌멩이 같은 달랑 빵 한 덩어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섬겼구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구나. 주님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나누어줘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형식에, 때로는 익숙한 삶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참여하면 참석한 것처럼, 봉사하면 이와 같이 눈도장을 찍은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을 들여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남은 그 6개월의 25년의 그 시간이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형식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할 신앙의 원리는 망각의 삶이 아니라 기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 장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와 제 아내가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나 누군지 알겠어? 나 누구야? 네, 누구지? 한참 생각하더니 딸. 아이고, 엄마 잘했어. 딸 이름이 뭐야? 딸 이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누구지요? 우리 사이. 아이,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 기억.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그러더니 여기가 어디지? 누구세요? 딸과 사이를 갑자기 누구세요라고 묻습니다. 여기 병원이죠. 엄청 더운데 이곳에 시원해. 어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자녀 몇 명이죠? 몰라. 대하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인간이 한 해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길을 잃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치매와도 같은 인생이 병원의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치매 같은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냐? 25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나를 이 병원에 이렇게 놔두겠나? 집으로 데려갔을 텐데. 내 남편이 살아 계셨으면 있으면 집으로 나를 이렇게 놔두겠냐는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참 사랑했지? 사랑했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 아무리 세상에 바쁘게 산다 한들, 아무리 성공을 위하여 쫓아다닌다 한들, 자식이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마다 가장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먹여서 너가 배부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앞으로도 너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진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것도 잊어버리니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도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운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일까? 어떤 것이 정말로 응답받는 인생일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면은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사무 관리소가 있는데 처음 질문이 뭔가 압니까? What's your purpose of your visit? 왜 여기 방문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 벌러 와서 그러면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기 애 낳아서 시민권 얻으러 와서 그래도 안 됩니다. 한 자리 하러 와서 안 됩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가진 직장이나 내가 가진 일거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매 순간 속에 일어날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 김사만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겪은 감사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 고향교회에서, 자기 고향교회에서 감사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정교인들이 집에서 음식 하나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성도들이 가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가져온 음식을 다 나눠 먹는데요. 그러면서 음식이 맛있다, 아이고 음식 어떻게 했냐, 전부 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매년마다 어떤 음식을 가져가냐 하면 교회에 매년마다 감주, 식혜를 만들어 교회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감주를 처음에는 맛을 보다가 한 모금 맛보다가 조용히 뒤로 그냥 제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분 감주는 단맛으로 먹지 않습니까? 당시 감미료인 사카린을 그 집에서는 살 돈이 없어서 감주에 단맛이 없는 맹탕탕, 그 감주를 맛보니까 사람들이 입에 대자마자 뒤로 아이고 탁 제껴버렸다는 겁니다. 맛도 없는 맹물 같은 감주, 이 모습을 옆에서 봤던 아들인 김사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감주를 가져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랑거라도 마셔야지 그 감주를 이제는 아예 매년마다 가가는데 뒤로 자꾸 제껴 놓으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왜 안 먹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꾸 뒤로 돌리니 이제 좀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잔잔한 얼굴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목사님이 감사절에 음식을 가져오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에 가져갈 게 뭐 있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이 감주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뭐 중요하노?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드리는 거지. 그 순간 아들 되어진 목사님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성이 이렇구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영성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순종하시는 분이시구나. 감사란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감사를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합니다. 있어야 감사를 드리지.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뒤로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감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 가난을 이겨낸 정성과 상처받은 자존심에 피어난 순종의 고백,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중심의 신앙의 중심을 가졌던 그 여인 속에 그 아들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의 증거가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의 시간 무엇을 얻어야 감사하겠습니까? 남은 6개월의 시간 무엇을 내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내 음식 맛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음식,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순종의 믿음, 6개월의 시간도 그런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